지난주 말씀에서 이 감동을 받았던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전부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모든 백성들도 함께 감동을 받아서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고, 이 90년에 걸쳐서 3차례로 나누어서 갔는데요, 오늘 명단은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과연 은혜가 될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도 못 느끼잖아요. 이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인물들,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때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2절에 보면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모르드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1차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3차 때에, 3차 90년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끈 유다 총독이었어요. 그럼 1차의 총독은 누구였느냐? 2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 왕국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론되는 예수아는 아론의 22대 손으로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아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이들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상당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구나. 비록 우리의 조상들이 패역하고 배반하여서 망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드디어 돌아갔을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반복하지 않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실패하는 이유를 제거해야지 반복 시도하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유는 찾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막 시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잘못 들어요. 예전에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만드는 조립하면은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설명서 보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들어가야 돼 항상 억지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가져요. 예. 잘못한 게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지 되는 겁니다. 반복만 하면 실패만 쌓이고 더 고통만 따르겠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라고 하셨지만 그 재건하러 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70년 전에 자신들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모든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가졌다라는 것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시교독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슨 재물이나 뭐 산이나 다른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철저히 드렸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다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 예배에서 시작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찌들어 살면서도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내면서도 예배만큼은 목숨만큼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으니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런 것으로 손 털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의 삶과 예배는 점점 삶과 예배가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열강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우리가 절기와 제사를 잘 지키면 됐지, 하나님께 이 고귀한 제물을 바치면 됐지, 왜 우리에게 무슨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 내가 그리워하던 그 땅을 밟게 되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루어야 할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읽으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읽지는 않겠고 3절에서 35절까지는 단순히 이름과 숫자, 그 속한 숫자만 나오다가 36절부터는 직분과 함께 소개되는데요, 그들이 주로 제사를 드리는 명단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6절부터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40절에는 레위 사람이 나오고 41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즉 성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43절에는 느디딤 사람인데요, 이 느디딤 사람이란 것은 지역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건축가들입니다. 기술자들이에요. 목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만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전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건축이 되고 마땅히 좀 뭔가 갖춰야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뭐냐, 참된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수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렸습니다. 미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고민과 기도 끝에 결국 결단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구했듯이 헌금도 이렇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원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헌신은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수리는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본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신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 시간으로 다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자꾸 마음만은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 말로 혹시라도 변명하고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갑니까?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반대로 몸이 안 가면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을 드리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게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주신 몸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드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것으로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빚져서 내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무리해서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재물이 없으면 기도로, 헌신으로,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건 꼭 건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속하는 것들, 서로 의리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만 수리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도 수리할 곳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휴,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완전하다, 이런 것으로 자고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완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끊임없이 수리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라고 하면 꼭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많이 보듯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하여튼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침소봉대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것을 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옆에서 하기만 하면 옆에서 그때부터 판단이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우리가 감독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감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 잘 지어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지, 스스로 내가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된 지체인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섬기고 있는지, 내가 먼저 희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지, 나는 성전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교회를 받드는 기둥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의 작은 벽돌이 되든지, 나 혼자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산속에 있는 벽돌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잘 지탱하고 있는지, 아니면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 벽돌 한 장이라도 되는지, 그러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참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오늘 명단이 바로 그 기억의 이름들이에요. 정말 마지막 날 이 땅의 교회를 짓기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명단을 오늘 말씀처럼 발표하실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또는 그 숫자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명단이나 그 숫자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나 그들의 후손에게 있어서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서 이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숫자를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그런데 64절을 보니까 1차적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5명 정도만 돌아온 거예요. 감동을 받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에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딱 5%. 우리로 치면 이 중에 한 2.5명, 3명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명단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 5%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과 그 명수를 기록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었지 우리가 굳이 뭐에 칭찬을 해야 되느냐.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한 것을 인정하라고? 사람의 수고는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오해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극도로 숨겼지만 그러나 다른 수고한 자들 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맺은 처음 열매이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스데바네의 집과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2배로 존경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현실은 거꾸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수고는 폄훼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헌신 때문에 내가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서로 알아서 적당히 하자라는 분위기도 생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부모 효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누구 하나 팀이 안 되니까 우리 적당한 선에서 효도하자. 너 왜 한 달에 2번씩 가? 한 번씩 가? 네가 2번 가는 바람에 내가 불효자가 되잖아. 이렇게 자식들이 합의하에 1년에 몇 번씩 딱 가는 걸로 정해가지고 가면은 이게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 자식들은 정말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가 혹시나 틀까 싶어서 서로를 눈치 보면서 헌신을 절제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신앙이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많이 하는 자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힘으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를 우리는 시기할 게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그 존경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그분들 역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스포츠 중계를 보면 대부분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전에 2000년 월드컵 출신들이 요즘에 막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현역일 때 선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해설하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설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해설 방식을 보면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뻥 찼는데 확 눌러갔어요. 진짜 밥 먹고 저것만 하는 선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발을 30도 더 꺾어서 해야죠. 팔을 좀 더 벌린 다음에 힘을 조절해서 딱 찼으면 됐을 것을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해요. 그런데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해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충을 아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 실수한 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설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앞장서서 또는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인정할 줄 아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자리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서 나가는 우리 리더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앞서 나오는 또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 평가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차 기한자 명단을 누가 적었을까요? 에스라 쓰니까 에스라가 적었겠죠? 에스라가 이 명단을 기록한 것도 그들의 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사실은 80년 뒤, 오늘 명단의 사람들 이후로 80년 뒤에 간 2차 기한자였어요. 그때는 이미 1차 기한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도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에스라 이후에 10년 뒤에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그 돌아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기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고 가슴이 아픈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통곡을 하면서 수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3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러니 에스라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자신들도 고생스럽지만 그들보다 더 고생스러웠던 1차 멤버를 기억한 거예요. 그들의 명단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러한 성전을 짓고 참으로 이틀을 닦았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2차의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명단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까지는 아닐지라도, 중직자는 아닐지라도 그 숫자 중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벽돌로 시멘트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당을 수리한다고 더 좋은 교회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눈물과 피로서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 따르는 그 사랑과 피를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 세우는 과정이 오늘 명단에 있는 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또는 과거에 처음에 이 교회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성도님들의 수고만큼은 아닐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인정해주고 위로함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